지난 한 주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하게 강하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지난 한 주간 제가 묵상을 쭉 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주제가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였냐면 내 신앙은 과연 어떤 색깔일까? 저의 신앙은 어떤 색깔일까? 또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이 길로 들어선 사람인데요. 정말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저의 그 존재감을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다른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과 비교하면서 혹시 큰 교회를 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주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투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에 비해서 저는 정말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신학교육 좀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보다 좀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한다는 거, 거기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 외에는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대중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런 언변도 저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하거나 사람들을 막 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뛰어난 언변이나 화려한 그런 말씀씨도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조용히 저에게 주어진 목회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쩌면 아주 소박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도 들죠. 세상에 저의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볼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존재감을 한번 알려볼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남의 떡이 커 보일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이 저의 떡이 아니라는 것 또한 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에 자주 나왔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꽤 성장을 해서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치 교회가 체인점처럼 여러 지교회를 세워서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려서 교회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저의 대학 친구들이 가끔 만나면 그분을 언급하세요. 그분은 성공한 목사입니다.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유명한 데다, 그 목사님이 유명한 데다가 교회도 제법 크고 또 그 교회에 돈도 많고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대학 친구들에게 눈에는 정말 그 목사님이 성공한 목사님으로 아마 비춰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열심히 해서 그런 목사 한번 돼보라고 저에게 친구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솔직히 그 목사님 그렇게 부럽지 않으면 저는 별로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그런 성공을 만약에 제가 원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냥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좋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이 목회의 길 출발이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성공의 모델이 아닌
예수님을 오히려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어느 대형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청빙받아 오는 목사님하고 계약을 이렇게 맺는답니다. 계약서를 아주 작성을 한다는데 몇 년 안에 성도의 숫자를 이만큼 늘어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계약의 내용이랍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된다. 그런 계약 조건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일에 아마 집중을 할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능력이 있는 목사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지만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교회들은 사람 끌어모으는 일에 아주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칼갈이 전도를 한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붕어빵 전도를 한다고 하고 별의별 그 전도 방법들이 막 소출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기에 다들 열심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전도왕을 뽑아서 연말에 상금이나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가 전도해서 냉장고를 받았네, TV를 받았네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주 서울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한 교회에서 거기에는 전도 할당제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팀마다 정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낮으면 그 팀에게 심한 페널티, 벌칙도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들이 정말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그들이 한 걸까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요란하게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전도의 목적일까요? 자, 그런 목적이라면 차라리 이 다단계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영자를 차라리 교회로 데려오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적어도 성경 안에서 교회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무조건 사람을 끌어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회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리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랑의 헌신으로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 이것을 강조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잘 이해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그 교회의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교회 공동체가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본질에 만약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요란한 구호나 선전에 당장 끌려와서 참여해도 참여하는 사람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깨달음이 나에게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헛시간을 보낸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람을 모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1차적인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의지로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없다면,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없다면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목사님, 저의 책임. 그 다음에 성도인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답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 설립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이끌어가는 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사도 어쩌면 이 교회 구성원의 한 명일 뿐이라. 원 오브 댐이라는 거예요. 원 오브 댐. 목사가 대단한 지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 구성원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가 꼭 요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어쩌면 은밀하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롯이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있는 교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같이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문맥을 보면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 논쟁에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셨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한참을 쉬지 않고 달려가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가십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에 보면 물러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러가시다라고 하는 뜻은 완전히 일을 중단하고 철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일을 중단하고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철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어쩌면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지금 예수님은 일단 모든 사역을 멈추셨어요. 왜? 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쉼. 그리고 그 쉼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적인 숨, 이 숨을 얻기 위한 쉼이라는 거예요. 그 멈춤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쉼이 중요하냐면 이 창조적인 힘의 근원인 숨을 충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숨의 쉼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 어떻게 알았는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그들은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망가진 사람들, 몸이 병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등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로 쉴 틈도 주지 않고 그들이 쇄도를 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8절에 있는 말씀 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8절에 보면 갈릴리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 전역 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경 너머의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초청잔치나 이벤트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단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면모는 뭐냐면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도저히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소명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무작정 달려오게 했던 그들의 확신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엄숙주의를 떠받들며 살아가던 그 바리새인들의 아주 요란한 주장을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교훈으로 그들을 잠잠케 하신 분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던 거예요. 심지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셨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문으로 들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모두가 외면하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함께 세상에 함께 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사회 밖으로 내몰려진 사람들과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담겨있는 식탁 공동체를 열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마시고 즐겼다는 소문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이라면, 이분이라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세상이 버린 그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다는 이 소문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본문에도 확인했듯이 세상 가장자리에 있던 수많은 병자를 세상 중심에 세워졌다는 소문을 그들이 듣고 있었다고. 이 소문이야말로 바로 사랑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달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이게 바로 사랑의 소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은밀히 다가오는 사랑의 소리에 오로지 낳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위해서. 시체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서 빨리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시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거를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에게 쇄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칫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압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은 배를 띄워서 이 바다를 등지고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닷가에 세워두시고 정면으로 그들을 대면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눈으로 이들의 고달픈 삶, 힘든 삶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작은 배를 하나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니까 그들 속에 숨어있던 세력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세력들이 누구냐면 11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들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수많은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인생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내몰림 받았던 그 사람들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의 종들인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릇된 신념과 잘못된 인식을 심어놓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뤄왔던 그 사탄의 세력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걸 이 사탄의 세력들이, 귀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 애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제발 자신들을 쫓아내지 말아라. 자신들이 지배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말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소리예요. 이 사탄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때 사용하신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에요. 에피티마오. 이 말은 예수님이 늘 사역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셨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몸에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에피티마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박살낼 때마다 등장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탄들에게,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 분노는 당시의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정치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그 분노와 같은 의미가.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셔요?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하세요. 나를 감추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 쇄도했던 사람들, 예수님께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또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실 만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염려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당시의 유대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였고 그 사회는 온갖 이데올로기와 그릇된 종교적 신념과 그런 제도로 사람들을 옥죄고 차별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의 원인이 바로 이 부정한 세력을 이끌어가는 바로 사탄의 탓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종교적 엄숙주의에 스며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모든 형식과 종교적 엄숙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해진 사람들은 모든 걸 체념하며 그 우울한 긴 터널 속에서 운명처럼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에 의하면 바로 사탄의 세력들, 그 사탄의 세력들이 스며든 유대 성직자들, 정치가들, 이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그들은 더욱 두렵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귀신이 예수님께로 소문을 듣고 달려온 그 사람들에게 이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엄숙주의로 그 늪으로 빠뜨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간극을 또 넓히겠다. 거리를 또 멀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절대로 엄숙주의의 옷을 입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하거나 현란한 치장도 없으셨어요. 그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이웃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친구로 지낼 정도로 아주 수월하신 분이었고 누구나도 그분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나와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쇄도하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냥 모든 걸 받아주실 분을 만나러 그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다시 세상에 드러낸다면 예수님께 달려오던 그 사람들은 그 걸음을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멈칫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이 유대사회 안에서 얼마나 거리를 멀게 했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당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당신을 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에게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나의 정체를 숨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 일을, 거룩한 일을 은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은밀함에 놀라운 강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비유하신 말씀 중에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사역의 은밀함, 우리 신앙의 은밀함, 우리 교회 사역의 은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요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끄럽게 드러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지만 질긴 생명력으로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천지가 개벽할 만큼 요란한 변화를 구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그러나 강하게 나의 조력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소리를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는 은밀하지만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간격을 허무시고 기꺼이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는 일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왜소하지만 우리의 크기가 작지만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밀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강한 사랑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도드라지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